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세상은 말합니다. 칼이 있어야 이긴다. 무기가 있어야 이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이름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비슷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죠. 능력이라는 무기, 스펙이라는 무기, 자격증이라는 무기, 인맥이라는 무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것들을 쌓으면 쌓을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기보다는 더 불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강대한 세력입니다. 철로 만든 칼과 창과 방패, 철제, 병거.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 무기가 부족했고 전투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지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버티는 거죠. 싸울 의지도 기술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전략은 바꿉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식량도 돈도 바닥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산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이스라엘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대표 전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대표는 다윗이, 블레셋의 대표는 건국 이래 최강의 골리앗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말이 됩니까? 골리앗은 전쟁터의 장수요 철기로 완전 무장한 최종 병기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쟁 경험이 없고 무기도 없고 자격도 없는 목동 옷을 입고 온 손에 작은 막대기와 물맷돌인 소년일 뿐입니다. 이 싸움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투가 아니라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무기가 없는 다윗의 절망적인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초라합니다. 무기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어 보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혀도 맞지 않아서 벗어버렸죠. 인간의 방식이 그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나선 이유는 자기가 특별한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언이 나오죠.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기서 역할 대입이 분명해집니다. 이 승리는 다윗의 용맹함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물매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개입하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떨리는 손을 붙잡으셨고 그의 팔에 힘을 더해 주셨고 돌이 나가갈 길을 인도하셨고 단 하나 드러난 이마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입니다. 다윗의 담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담력입니다. 다윗 혼자 싸운 전투가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서 대신 싸운 전투입니다. 다윗 손에는 막대기와 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진짜 무기는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와 다른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돌과 막대기는 무기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최강의 무기가 됩니다. 그 어떤 칼도 어떤 갑옷도 어떤 골리앗도 예수님의 이름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편에 서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 많고 약한 인간들의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대신 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편에 선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보호하면 반드시 그 대가 따릅니다.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죄인의 편에 서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인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도우심을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신 싸우실 권리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칼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칼을 차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창을 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갑옷을 입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예표합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갑옷으로 무장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단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죄인을 구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란 무엇입니까? 약한 내가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이고 요행일 뿐입니다. 승리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싸워 이기는 것이죠.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 앞에서 늘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전투를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대신 싸우시는 대장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강하시고 그 어떤 적과도 싸우실 수 있고 어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으면 성도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겨야 성도가 지는데 예수님을 이길 적은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참혹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강하고 악한 자에게서 짓밟히는 약한 자를 건져내시는 것.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압박당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갑옷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우시자 돌 한 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다윗은 예수님의 이름의 위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는 생존 전쟁의 시대이지만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인간의 무기가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방패요, 구원이요,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약함만 보며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외면하지만 않으면,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이 대신 싸우시고 대신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골리앗이 있고, 가정에서도 골리앗이 있고, 사업 가운데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 몸의 고통이 때로는 골리앗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떨 이유가 없습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약하고 무기도 없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서면 쉽게 떨고 쉽게 낙심하고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게 하시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패요 무기요 승리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만 붙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